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적과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허물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이 시간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음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 진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성가대의 모습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믿음과 영혼의 강성함을 주시어 저희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동독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관원들도 등장하지만은 또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던 세리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키도 작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디 위로 올라갔죠? 예, 저 뽕나무라고 하는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제 그런 어떤 세리장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서도 역시 세리 마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급으로 보면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세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였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세리 마태의 아버지가 마태를 낳을 때에 마태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이 어린아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목사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둘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일평생 사는 건데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회사를 관두고 내가 이제 내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 3번을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상황이 사실은 동생들도 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실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찾아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일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니 꼭 그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어떤 때는 듬뿍듬뿍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리 마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감사와 그리고 은혜로 살아야 될 아들이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태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 그죠? 자, 그거를 세리 마태가 몰랐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막 망나니로 살고 그저 뭐 지멋대로 살았던 사람 같으면은 그러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하는 자기 어떤 모순 속에서 자기 반성도 해보면서, 그러나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마태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 이전까지는 자기 삶의 모순을 깊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호언장담도 하고 남들 앞에서는 그런 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의기소침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장면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관은 뭡니까? 돈을 다루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마태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이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이 로마의 세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마의 세관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마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일생일 텐데, 그런데 마태는 로마의 세리로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아니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사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그리고 그 세관이 권세가 있고 그리고 돈이 쌓여 있는 그런 장소인 듯 했지만, 사실은 마태는
그곳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저앉아 있었다. 9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적인 원어는 뭐냐면 카타라고 하는 앞에 어느 아래, 영어로 얘기하면 under라고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붙여 있는 그런 합성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오히려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마태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 나와서 뭔가 돈을 벌고 그리고 뭔가 권세를 누리면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마태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삶의 힘을 잃게 만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세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솔로몬 행각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시간을 보낸 거죠. 낫고자 지금까지 발버둥을 쳤던 38년 된 병자. 그죠? 결국 베데스다까지 이 장소까지 38년 된 병자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 있었던 많은 각색 병등자들도 다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동하는 것을 천사가 확 동하게 하는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누가 자기를 그 물이 동할 때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 그 인생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좌절하죠. 더 힘을 잃는 거예요. 누군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실은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거예요. 그때 38년 된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오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깜짝 놀랄 음성이죠. 아니 누구도 이렇게 내 귓전에다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따랐어요. 일어나는 거야. 예.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아직도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가 일어나지고 그리고 바꾸어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 바로 38년 된 병자가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소리는 구원의 소리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앞에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은 마태의 영혼을 깨우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밝은 태양이 솟아나는 아침의 도래를 알리는 그 소리, 어쩌면 새벽종의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의 세관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소리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잠자던 영혼을 깨웁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죄의 굴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그런 로마의 세관 같은 곳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 이렇게밖에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나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을 우리 스스로 핑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없는 그 세관이라고 하는 그곳이지만은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도 없는 그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태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마태가 바로 그 세관에서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저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에게 들렸던 소식이에요. 들렸던 음성이에요. 아니, 저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이름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이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관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찾아오시는 그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생명의 소리를,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만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세관이든 아니면 저 베데스다 연못이건 아니면 저 나사로가 잠들고 있는 그 어두운 무덤이건 그것이 냄새가 나건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건 향기롭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악 속에 살건 아니면 내가 죄악을 떠났건 내가 오늘 또 의롭게 살아가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건 내 처지와 내 형편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그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라고 그 죽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괜찮아요. 나는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이런저런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일생이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절망과 실망 속에서 38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저 마지막 베데스다까지 와 있던 이 38년 된 병자, 그러나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심정이 썩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만나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주님이 병으로 죽었던 영혼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그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물며 죽었던 영혼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살리시기 원치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멀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 손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과 마음을 깨우는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니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태에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끌어안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담아 듣고 싶다는 거죠. 저도 듣고 싶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로 그 소리, 그 소리가 우리들을 가슴 속에 들려오기만 하면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뛰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오늘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소리는 꼭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마태는 바로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음성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 우리 모두는 오늘 또 바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바로 그 소리를 내 가슴 속에 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